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나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지? 나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이렇게 살펴보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완성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자녀로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나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됨 여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고 여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 속에 생명이 되는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알아보게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다른 방식으로 반복돼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좀 알지 못하는 말씀하시면서 오회를 불러 일으켰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곧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능력으로 이루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난 증언해.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으셨던 35절, 3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전권을, 그 모든 능력을 아들의 손에 다 맡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자녀된 자는 이미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 우리의 자녀된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의무를 이루어가는 종교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유와 기쁨, 자유와 기쁨.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삶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삶? 그거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순종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자유로운 것과 순종이 어울려요? 여러분 좀 그 부분에 헷갈리죠? 자유롭다고 했는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성립이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풀어갈 수 있어요. 무엇이냐? 답부터 얘기하면 기쁨이 있으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돼요. 기쁘게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함을 누리고 흔한 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예. 자,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이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기쁨을 바꿀 대체할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이번 주 읽으셨던 한 사건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세례 요한과의 대화 이 사건이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근처에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했다고 합니까? 세례 주시는 사역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세례 주셨다는 장면이 좀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도 이런 일 하셨네 그런 생각하면서 읽으셨나요? 요한 건너편 강가에서 예수님도 세례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요한도 역시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세례 주는 일을 계속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일을 두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어지러운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라비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라비님 보십시오. 우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 예수께 가서 전부 세례 받으려고 그분을 따르지 점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손님이 없어졌어요. 팔 것이 없어요. 우리 사업이 이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요한이 전하였던 복음은 영화로 치면은 영화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영화 예고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본편이 시작됐어요. 본 영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예고편의 가치는 본편이 무료 개봉됐는데 누가 그 예고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까? 당연히 예고편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요. 무료로 시작된 그 놀라운 사건을 보려고 그곳에 찾아가겠죠.
랍비님 보십시오.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자 그 당연한 얘기를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거 잘 되었다. 그거 잘 되었다. 그분을 증언하여서 그분에게로 보내는 일을 내가 맡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참 잘 되었구나. 그 일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신부에게로 안내할 것이고 나의 마음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할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걸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기쁨이라고는 마음속에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이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뭐 이런 기쁨까지는 모르겠고 기쁨 정도 기쁨이란 거 요즘 내 마음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분주해요. 뭔가 불확실한 일들 앞에서 내 마음은 답답하고 어지러워요. 곧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나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있었어. 나 이 일로 참 기뻐해. 나 즐거워 행복한 시간 보냈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은 주로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증언할 때 다소 묘한 지점에서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뭐 여타 잡다한 얘기는 다 덮어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저 사람과 대비하여서 더 나은 구원을 얻었어. 저 사람들은 지옥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 가. 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복을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기뻐. 우리 함께 기쁨 얻은 사람들끼리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즐겁다. 여기서 좀 묘한 지점이 있죠. 그들은 기쁘지 않는 것이 당연해. 우리는 기뻐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에 벌써 차등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저들은 기쁠 수 없어. 우리는 기뻐. 라고 하는 기쁨에 차등을 두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묘한 좀 더 증폭되는, 좀 더 커지는 기쁨을 표현하고는 합니다.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살게 돼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갈지 몰라도 나는 천국 티켓을 얻었어. 라고 하는 데서 만족을 표현할 때가 있죠. 내가 1등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묘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의 수준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안게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어떤 종목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시안게임 보면서 좀 속상한 장면들을 곧잘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것의 장점이 뭡니까? 정치나 종교나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스포츠라고 하는 그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 스포츠 경기, 놀이의 놀라운 장점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을 최근에 언제 만났습니까? 그런데 경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데 저는 기대했던 게 뭐예요? 만났다면서 우리 예전에도 우리 이렇게 한번 만난 적 있지 하면서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랐는데 북한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탁 돌리고 우리는 저런 괴뢰 도당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본 분 계십니까? 함께 좀 속상했죠. 함께 사진 찍자는 것도 거절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북한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다를지 몰라도 북한이 금메달 따게 해서 좀 그 얼굴 표정을 좀 펴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대화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 게임이 그게 뭐라고요. 게임의 즐거움을 통해서
거기서 더 얻을 수 있는 교제와 그 즐거움은 내팽개친 채 무엇 때문에? 1등 되고 2등 되는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경색돼 버린 거예요. 축구할 때 보세요.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심판 안 보는 데서 요즘 보는데도 막 차고 막 걸고 때리고 그러대요. 놀리고 도망치고 저 웃긴 했습니다만 막 놀리고 도망치고 별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사이좋게 놀자고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고 잘못된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본래의 정신이 망가지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이름 아시죠? 신유빈 선수라고. 신유빈 선수가 그 국제 경기 대회에 처음 출전해가지고 처음 출전하는 사람들은 떨려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 그 탁구를 잘하는 그 신유빈이라는 그 아이가 당시에 뭐 중학생인가 고등학교생인가 근데 예선에서 몇 경기 못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결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그때의 그 순박한 인터뷰가 이래요. 빨리 떨어져서 속상해요. 왜냐하면요. 경기를 더 못해서요. 자기 탁구를 더 치고 싶은데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더 여기 이 무대에서 탁구를 더 칠 수 없다는 것 자체에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모인 주된 관심이 뭐예요? 여기서 함께 탁구 치면서 스포츠 하면서 즐기고 어울리고 즐기고 교제하자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을 둘러싸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기쁨과 즐거움에 다른 것이 개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누가 더 제자를 많이 만들고 누가 더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그 다른 것이 개입해서 그것이 어지러워지면 안 된다. 망가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을 모신 기쁨의 자리에서 불만족과 괴로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제가 확인하는 이야기에서 고백했지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기쁨,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심지어 나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그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자라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있는 기쁨과 자랑은요, 주님이 나에게 고스란히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쁨, 구원, 자유, 안전함, 그 행복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나의 조건, 우리의 상태, 그것이 개입해서 그 기쁨을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고백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런 성도의 모임이 우리 교회입니다.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가 잘 안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형제 자매처럼 아주 편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밖에 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대. 그걸 좀 나중에 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좀 뭔가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되게 돈 많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대. 갑자기 그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지네.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이미 교회가 주는 그 순수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꾸로 사회에서 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문제없는데? 우리와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 사람 마음가짐은 기쁨이 가득했는데?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골라내어서 순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곧잘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간증시키죠. 저는 이제 고신 출신인데요. 하도 자주 얘기해서 아시죠? 고신교단에서는 요즘은 잘 모릅니다. 간증을 안 시켰습니다. 간증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수준이 나빠지면 복음의 수준이 오해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게 되어서 성공한 사람 간증시켜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못난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강대에 올라서 간증했던 그 복음은 가짜처럼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요 성공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자녀 이렇게 키웠더니 자녀가 명문대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CEO가 되고 번창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간증 자주 보죠. 그래서 그런 학습법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부흥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부터. 예수 믿고 사회에서 잘 되고 번창해서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부러움을 자아내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거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기쁨이 개입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그 기쁨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뭘 간증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간증해요. 부족함을 간증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만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막 내 모습을 숨기고 나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런 거 잘해요. 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끼리는 편하니까 뭐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나 이런 부분에 실패해서 속상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믿음의 사람인데 나 이런 삶에서 나 잘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우리의 기쁨은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하면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간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실패하고 속상해서 부끄러워서 못 찾아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이 세대에 이 마지막 세대에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자녀됨을 알게 해주신 것, 그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한 거 그걸 내가 얻어서 내가 획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 그 믿음으로 그 존귀한 믿음을 갖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갖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